네, 오늘부터 하나님의 이름은 능력이다.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15주에 걸쳐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에 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15주 동안 어떠하셨나요? 우리 모두 그 다윗의 인생을 살펴보며 적지 않은 도전을 받았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오늘부터는 하나님의 이름, 그 하나님의 이름이 능력이 있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음 주부터 엘로힘, 엘샤다이 이런 하나님의 구체적인 이름을 살펴볼 것이고요. 오늘은 개관적으로 시편 20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살펴봐야 될 이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이렇게 잡은 거예요. 환난 날에 불러야 할 이름. 한번 따라해 볼까요? 환난 날에 불러야 할 이름.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주제를 제가 택한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극히 개인적인데요. 1995년 초에 제가 성경 공부를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주제 성경 공부를 제가 했었습니다. 귀납적인 성경 공부를. 그때 제가 공부하고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다짐을 했죠. 앞으로 내가 목회를 하게 될 때 이 하나님의 이름을 꼭 우리 성도님들에게 설교를 해야 되겠다라고 다짐을 했는데 그 다짐에 대한 실천입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이게 더 커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때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고 성숙하게 돼요.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알면 우리의 신앙은 그 하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려고 합니다. 이름이라는 말, 네임, 이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와 같은 뜻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사물이나 단체를 다른 것과 구별하여 부르는 일정한 칭호. 그러니까 이름이 있다는 것은요, 그 물건이나 사물을 다른 것과 구별시키는 거예요. 제 이름은 김영석이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다르기에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을 구별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이름이에요. 이름. 그리고 그 이름 중에서도 사람의 이름이에요. 사람의 이름은 그 사람의 존재, 인격, 성품,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제 이름 김영석이라고 하는 이름을 부를 때 제 이름을 다 아시죠? 제 이름을 부를 때 여러분들이 이름만 느끼는 게 아니라 저의 이미지를 생각하죠. 성격을 생각하죠. 그분에 대한 그 사람에 대한 삶을 돌아보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이름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한국에서 가장 긴 이름, 독특한 이름이 하나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을 텐데 김수한무라는 이름이 있어요. 여러분 아시나요? 이 김수한무는요, 풀네임이 아니에요. 악패 이름이에요. 이 김수한무의 풀네임, 전체 이름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김수한무, 거북이와 두루미, 삼천갑자 동방사. 이거를요, 이렇게 그냥 이름만 읽으면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읽는가? 김수한무, 거북이와 두루미, 삼천갑자 동방사, 치치카포 사리사리센터, 워리워리 세브리카, 무드셀라 구루미, 허리케인의 담벼락, 담벼락의 서생원, 서생원의 고양이, 고양이의 바둑이, 바둑이는 돌돌이. 이게 이름이에요. 이 이름이 우리에게 알려진 것은 과거 TV 코미디 프로의 소재로 사용되면서부터입니다. 이 프로가 제 어린 시절에 있었기 때문에 저는 어린 시절에 이 이름을 노래로 흥얼거리면서 따라 부르곤 했습니다. 여러분, 원래 이 이름이요, 우리나라 고전 동화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60대의 노 부부에게 한 아들이 태어나자 이 노 부부가 아이의 무병장수를 기원하며 이름을 지었는데 그 이름을 이렇게 길게 지은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지었는가? 자, 성이 김씨고 이름이 수한무. 이름의 뜻을 여러분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수한무라는 말은 수명이 무한하다는 뜻이죠. 자, 거북이와 두루미. 자막에 해놨어요. 거북이와 두루미는요, 십장생이에요. 삼천갑자 동방. 여러분, 갑자가 60년이니까 3천이니까 3천 곱하기 60이면 18만 년이에요.
자, 중국 역사의 동방사기라는 사람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치치카포 사리사리 센터 워리워리 세브리깡은 알려진 바는 없지만 아프리카에서 최장수한 사람의 이름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무드셀라가 나오죠.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 몇 살을 살았죠? 969세를 살았습니다. 이 다음이 좀 중요해요. 구름이 허리케인의 담벼락 서생원 고양이 바둑이. 이게요 쥐의 사위 삼기라는 동화에 나오는 사위들의 이름이라는 말이에요. 그 정도로 사위를 많이 삼아서 오래 살라는 말이고, 돌돌이는 동네에서 가장 짱을 먹는 개의 이름이래요. 그러니까 이 노 부부가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이름이 불릴 때마다 무병장수하며 오래 살도록 기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름은 그냥 짓지 않습니다. 이름에는 항상 그 이름의 의미를 담는 거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하나님의 이름에는 그분의 성품, 그분의 속성, 그리고 그분의 본질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한 분이라면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면 될 텐데,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가 기억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등장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겠죠. 하나님은 한 분인데 왜 하나님의 이름은 이렇게 많은 것일까? 이유는 우리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백성들의 상황과 환경이 다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그 성도들에게 역사하실 때마다 그들에게 맞는 방법, 그들에게 맞는 상황에 따라서 자신의 모습을 달리한다는 겁니다. 예컨대 병든 사람에게는 여호와 라파 치료자 하나님으로 나타나시고요, 전쟁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승리의 이름 여호와 니시 깃발의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타나고요, 궁핍하여 무엇인가 필요가 있을 때 하나님은 여호와 일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셔서 그들의 필요를 미리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그리고 이 설교가 진행되는 동안 여러분이 경험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에게 필요한 이 하나님의 이름을 신뢰하며 부르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의 견고한 망대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잠언 18장 10절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저는 성경 구절 가운데 좋아하는 성경 구절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저는 이것을 늘 암송하며 기도할 때마다 항상 고백해요. 여호와의 이름이 우리의 견고한 망대가 되어주세요.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어요. 그러나 불의한 사람은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달려가지 않는다는 말이죠. 오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힘들고 어렵고 환난 날을 만날 때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 그 여호와께 달려나가 인생의 안전함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환난 날에 우리가 불러야 될 이유가 아주 단순한 이유가 있어요. 환난 날에 힘들고 어려울 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은 우리가 불렀던 그 기도, 그 음성을 들어주세요.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없는 사람은 부르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나 우리 인생을 뒤돌아보니 사람의 인생, 성도의 인생은요, 살아가는 동안에 크고 작은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에 갖는 오해 하나, 예수님을 믿으면 내 인생에는 어떤 문제, 어려움도 찾아오지 않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아니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에게는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또 다른 어려움과 문제를 만나고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사단의 지배 아래 있었고 사단의 종노릇 하고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사단이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많은 다양한 문제들과 사건들을 만나게 하고 두려움을 갖게 하고 교회를 나가지 못하도록 영적 전쟁을 걸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이러니한 이유가 하나가 또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돼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근거를 얻을 수가 있어요.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그래서 인생을 살펴보면 어떤 사람은 문제를 만났을 때 더 큰 문제가 찾아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서 그 문제를 축복으로 바꾸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이 시간 축복합니다. 여러분 후자의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의 응답의 방법이 참 멋있으세요.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우리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장소,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적합하고 합당한 방법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자, 하나님의 이름을 찾고 부를 때 그 신뢰가 되는 게 바로 시편 20편입니다. 시편 20편은 다윗의 시라고 적어져 있고요.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성경이. 자,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실래요? 1절. 환난 날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환난 날이 있다는 겁니다. 환난이라는 말은요, 근심, 고통, 재앙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환난이라는 뜻의 원문적인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이런 뜻이에요. 꺾이다, 비좁다, 빡빡한 상태가 되다. 인생의 환난을 만나면은요, 사람마다 마음이 비좁아져요. 인생의 공간이 좁아져요. 뭔가 삶의 모습이 빡빡해져요. 그러니까 숨을 제대로 쉴 수도 없고 인생의 여유가 사라져요. 여러분 예수 믿고 늘 풍족하고 행복한 상태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환난이 찾아오면 이 행복이 불행으로 바뀌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지금이 혹시 그런 시간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코로나가 길어지고 홍수, 유래 역사 이래 이렇게 오랫동안 비가 온 적이 없었죠. 그냥 마을이 잠기고 뚝이 무너지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 우리가 불러야 될 이름,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연약한 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20편을 읽어보면은요, 참 독특한 단어가 몇 가지가 나와요. 승리라는 단어가 나오고 깃발, 병거, 말 이런 단어가 나와요. 자, 여러분 지금 들었던 승리, 깃발, 병거, 말 이런 단어들은 어느 때 쓰는 단어 같은가요? 전쟁할 때 쓰는 단어죠. 그러니까 시편 20편은요, 전쟁을 앞둔 다윗의 기도예요. 특별히 역사적으로 사무엘하 10장에 보면 암몬이라는 나라가 아람이라는 나라의 연합군과 연합을 형성해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르는 전쟁, 즉 사활이 걸려있는 그 전쟁 앞에 다윗이 전쟁을 출정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시가 바로 이 시편 20편입니다. 전쟁이라는 어려움, 전쟁이라는 환난, 우리도 이 세상에서 영적인 전쟁을 끊임없이 행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이 시편 20편을 고백한다면 우리에게도 동일한 이 시편 20편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시편 50편 15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자막을 보면서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 시는요, 아삽이라는 사람의 시예요. 환난 날에 누구를 부르래요? 나를 부르래요. 여호와를 부르래요. 그러면 내가 너를 건지고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자, 여러분 다윗도 환난 날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 그랬고요, 아삽이라는 사람도 환난 날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래요. 다윗도 그랬고 아삽도 그랬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환난 날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는 것이 바로 시편 말씀의 고백이죠. 여러분 환난 날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좋은 유일한 해결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환난 날에 불러야 될 하나님의 이름이 어떤 이름인가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환난 날이 찾아오고
하루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이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불러야 될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왜 응답해 주시는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니까 응답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이름을 불렀는데 여러분의 답이 없어요. 그럼 뭐예요? 못 들었다는 얘기예요. 안 들린다는 얘기예요. 듣는 사람은 응답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르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이 들으시면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반드시 기적이 일어납니다. 문제는 해결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는다는 말은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거죠. 죽은 자, 만들어진 신은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그 신뢰를 찾아볼 수 있죠.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이 갈멜산에 가서 영적 대결을 합니다. 자신이 믿고 있는 신의 이름을 불러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는 도전, 시험을 합니다. 바알 선지자들이 바알 신의 이름을 부릅니다. 몸을 해하며 재물을 바쳐가면서 부릅니다. 그러나 아무리 불러도 바알 신은 대답이 없습니다. 노래 제목 아시죠? 대답 없는 너. 왜 그럴까요? 바알은 만들어진 신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신앙의 희열을 하나 느껴요. 엘리야가 열왕기상 18장 27절에서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자, 새번역 성경으로 그때의 느낌을 살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한낮이 되니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면서 말하였다. 더 큰 소리로 불러보시오. 바알은 신이니까 다른 볼일을 보고 있을지, 아니면 용변을 보고 있을지, 아니면 멀리 여행을 떠났을지, 그것도 아니면 자고 있으므로 깨워야 할지 모르지 않소. 여러분,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이건 조롱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바알을 불렀는데 왜 바알이 대답이 없나? 잠자냐? 마실 나갔냐? 여행 갔냐? 이렇게 지금 조롱하고 있는 거야. 그러나 여러분, 이와 반대로 우리가 믿고 부르는 하나님은 어떠합니까? 오늘 성경 1절부터 4절 보십시오.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반응하는 것만 한번 보십시오. 자, 1절은 뭐라고 말하는가? 응답하시고 높이 드시며, 2절은 도와주시고 너를 붙드시며, 3절은 기억하시며 받아주시며, 4절은 허락하시고 이루어주신다. 자, 여러분, 주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세요? 응답하신다, 높이 드신다, 도와주신다, 너를 붙드신다, 기억하신다, 받아주신다, 허락하신다, 이루어주신다. 바로 이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1절에 보니까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왜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한다라고 될 텐데 왜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야곱을 붙였을까요? 이유가 하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 기억하시죠? 그가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는 속이는 자였어요. 사기꾼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의 이름은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과 겨루어 싸웠던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이 세상 살면서 세상에 찢겨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야곱이 만났던 하나님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도 동일하게 야곱이 과거에 속이는 자 사기꾼이었지만 우리도 변화된 우리의 이름을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 하나님을 한 주간 동안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재소에서 일하던 캐몬스 윌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루아침에 회사로부터 해고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정말 열심히 일했던 사람이었기에
그가 해고 통지서를 받자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회사 상사에 대한 복수와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해고 통지서를 받고 집으로 돌아갈 수 없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돈을 가지고 오랜 시간 동안 방황을 하며 분노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다가 자신이 가진 돈이 다 떨어지자 집으로 돌아갑니다. 아내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정말 열심히 일했는데 회사가 나에게 해고 통지서를 보냈다고, 자살하고 싶다고 다 해봤지만 뭘 해도 되는 것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이 윌슨의 아내가 이와 같은 말을 합니다. 당신은 아직 한 가지 해보지 않은 일이 있어요. 당신이 처한 이 상황과 문제를 진지하게 하나님께 기도해 본 적은 없잖아요.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참 멋있는 아내예요. 이런 아내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슨 의미냐면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는 않았잖아요.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아내의 말에 감동을 받은 윌슨은 10일 동안 작정을 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자 신기하게도 지금까지 자신을 해고했던 회사와 상사들에 대한 분노와 복수심이 사라지기 시작했고, 도리어 자신의 상황을 감사로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삶에 대한 새로운 도전이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윌슨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집을 담보로 잡고 융자를 얻어서 건축업을 시작하면서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사업하기 시작합니다. 5년 만에 안정된 기업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윌슨이 한 번은 가족과 여행을 갔을 때 너무나도 값비싼 호텔을 보면서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마음이 돋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뭔가 내가 정말 남들이 하지 않았던 호텔을 만들어야 되겠다. 왜냐? 당시 미국의 호텔은, 좋은 호텔은 값은 비싸지만 서비스는 좋지만 값이 비싸요. 또 작은 호텔은 값은 싸지만 서비스가 좋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값이 싸면서도 좋은 품질의 서비스를 사람들에게 제공하면 어떨까라는 마음으로 호텔을 하나 둘 짓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호텔이 바로 미국에 가면 그렇게 많이 있는 홀리데이 인 호텔이에요. 홀리데이 인. 가보셨나요? 안 가보셨으면 말씀을 하지 마세요. 저는 여기서 잠을 잡았잖아요. 이 체인이 한국에도 있어요. 지금 전 세계 체인이 되었어요. 여러분, 환난 날에 그가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자신의 방법대로 그 일을 결정했다면 오늘의 홀리데이인이라고 하는 할리데이거든요. 하나님의 거룩한 날을 높이는 그러한 호텔은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반드시 우리에게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불러야 될 하나님은 누구인가? 하나님은 바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5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자,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전쟁이라는 것은요, 싸우고 이겼을 때 뭘 꼽죠? 승리의 깃발을 꼽아요. 근데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런 뜻이에요.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은 이런 의미예요. 이거는요, 먼저 승리의 깃발을 꽂으라는 거예요. 전쟁을 하고 난 다음에, 승리하고 난 다음에 깃발을 꽂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승리의 깃발을 먼저 꼽는 것이 먼저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싸움은 누가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그래서 제가 앞서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던 1절과 4절 그리고 5절 하반절에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한 대로 이루시는 분이니까 승리의 깃발을 꼽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성도의 영적 전쟁은 이미 승리한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여 사망 권세를 깼기 때문에 영적 전쟁은 바로 이미 승리가 주어진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사단이 아무리 우리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려고 해도 우리가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아까 우리가 찬송 불렀던 것처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고 예수의 이름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오늘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을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오른손에 능력이 있기에 하나님은 그 손으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셋째로 우리가 불러야 될 하나님은 누구인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랑해야 할 하나님. 자랑해야 할 하나님. 자, 우리는 이것을 오늘 적용점으로도 삼아야 되는데, 여러분 인생의 환난을 경험하고 문제를 만났을 때 사람들은 다양한 방법을 취하지만 오늘 성경은 크게 두 가지 부류가 있다고 말합니다. 자,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네, 환난 날에 두 부류의 인생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병거와 말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병거, 말 다 뭡니까? 전쟁에 필요한 무기죠. 그러니까 인생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이 병과 말을 얼마큼 가지고 있느냐가 전쟁의 승리를 가져오게 합니다. 힘을 상징하는 거죠. 자, 병과 말을 오늘날의 표현으로 말하면 뭘까요? 바로 세 가지일 겁니다. 돈, 명예, 권력. 다시 말해서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위치 어떤 자리에 앉아 있느냐, 사람들이 나를 얼마만큼 인정해 주느냐.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문제를 만나면 찾아가고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와 반대의 두 번째 부류가 있습니다. 그 두 번째 부류는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병과 말을 의지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있다는 건데 성경은 그 표현을 자랑한다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자랑한다는 말이 히브리 말로 자카르예요. 자카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자카르. 이 말이 remember, 기억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왜 누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랑할까요?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하나님이 과거에 내가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그때도 나를 도와주셨지. 그렇지, 모세를 통하여 홍해를 건넜지, 애굽을 탈출했지, 광야 40년 동안 옷도 발도 먹을 것을 하나님이 주셨지. 이것을 기억하면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통하여 여러분의 지금까지 살아온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그 역사, 그 이름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환난 날이 왔을 때 우리는 병거와 말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해야 되는가? 결과가 완전 다르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 성경 말씀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려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자, 그들과 우리가 등장하죠. 그들이 누구예요? 병거와 말을 의지한 사람이죠.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사람이에요. 자, 결과 보십시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려진다. 전쟁으로 말하면 어떤 표현입니까? 실패하고 멸망한다는 거죠. 자,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선다. 무슨 표현이에요?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전제 조건을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비틀거리며 엎드려진다는 말을 사용한 이유가 뭘까요? 원래는 이렇지 않았으니까요. 원래는 견고했고 바르게 서 있었는데 병과 말을 의지하는 순간 비틀거리고 엎드려진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일어나 바로 선다 그랬죠? 자, 우리는 원래 어떤 상황이었는데요? 엎드려 있었고 엎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엎드려지고 엎어져 있고 상황이 보이지 않았지만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하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살아야 되나요?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이름이 있기 때문이죠.
세상 사람들이 부르지 않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기에 우리는 힘들고 어려워 엎드려 자빠져 있을지라도 그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 그 자리에서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고백하고 자랑하며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결과는 분명합니다. 성경의 결과는 분명합니다. 병과 말을 의지하는 사람은 실패합니다. 쓰러질 겁니다.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에 틈이 생겨서 무너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견고하며 반드시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줄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복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두 불의의 모습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지금도 여전히 환란이 찾아오고 문제를 만나면 병과 말을 찾아가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은 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병과 말, 힘 있는 사람, 돈, 권력 있는 사람, 큰 거, 그 사람들은 눈만 열면 바로 보여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면 그 사람에게 찾아가고 그 사람에게 나아가는 거예요. 눈에 보이니까요. 자, 그럼 질문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안 계신가요? 아니죠. 하나님은 내가 볼 수 없을지라도 여전히 계시죠. 그러니까 세상은 눈에 보여지는 걸 중요하게 항상 여기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남들이 갖고 있지 않은 것을 가지고 자신의 가치를 높이라고 말해요. 좋은 옷을 입어라, 좋은 차를 타라, 좋은 집에 살아라, 좋은 것을 먹어라, 비싼 것을 추구해라, 남들 위에 서라, 이런 식으로 계속 우리를 촉구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게 뭐예요? 남들보다 잘 되는 것, 좋은 거를 가진 것, 이걸 진리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진리는 바뀌지 않아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진리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바람이라는 거 아시나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뭇가지가 흔들리고 잔잔했던 바다가 갑자기 바람으로 파도가 치는 걸 보면서 바람은 있구나라는 걸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호흡하게 하시고 우리를 살게 하시고 여전히 이 자리에서 그리고 잔잔한 미소로 내 뒤에서 내 옆에서 나의 손을 잡아주시며 우리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하는 그 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잠언 21장 31절을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할렐루야. 아무리 인생의 싸움이 많아도 마병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람이 있는 것처럼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며 두 눈 시퍼렇게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불러야 될 여호와의 이름,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여러분 살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곁에라도 서 있어야 돼요. 왜? 역사가 이루어지는 현장 속에 내가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요. 사도행전 강의할 때 말씀드렸지만 마가의 다락방, 그 마리아가 자신의 집을 오픈했을 때 그의 아들 마가가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신의 집에 와서 기도하고 있었던 걸 보았을 때 그 마가가 역사 일에 마가복음을 쓰고 베드로의 수제자가 되고 이 역사를 이뤄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옆에라도 서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찬양하면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한 주간 동안 보며 기대하며 바라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보라 너희는 여러분 결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우리 시간에는 선포합니다.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아멘. 여러분 저 하늘이 주님이 두 팔 벌려 계신 주님의 손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인생의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성경의 역사에 홍해 앞에 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요단강 앞에 서 있었던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 골리앗 앞에 서 있었던 다윗, 그들이 보았던 건 저 하늘에 두 팔 벌리신 하나님의 일하심의 손입니다. 우리에게도 그 손이 펼쳐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 손을 보면서 이 환난 때 어려운 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을 부르짖고 나가야 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매일매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우리를 위하여 싸워달라고 그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찾아오시고 내 인생에 찾아오시고 우리 교회에 찾아와 주시고 내가 살아있는 그 삶의 현장에 찾아와 주셔서 연약한 육신을 회복시켜 주시고 기도하고 있는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고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우리 가운데 말씀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고백하며 우리가 환난 날에 불러야 될 이름, 그 여호와의 이름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응답하시는 이름, 우리를 위하여 승리케 하시는 이름, 우리가 자랑해야 될 그 이름, 그 이름을 부르짖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어려움 앞에, 홍해 앞에, 요단강 앞에, 골리앗 앞에서도 우리는 좌절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나가는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방법 병과 말을 의지하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어떤 순간에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하는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사람들의 시선과 세상 사람들의 말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가는 우리의 심령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어떤 사람은 병과 말을 의지하겠지만 우리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하여 저들은 비틀거리고 엎드려지겠지만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울 나를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지 않게 하시고 이김은 여호와께 있음을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말씀하였사오니 이번 한 주간도 여호와의 이름을 신뢰하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나가는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부터 15주 동안 이번 한 주간 동안 환난 날에 우리가 불러야 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만을 고백하며 나가는 우리의 심령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